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이제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날 낮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중에 오늘 이제 모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모세. 자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자 11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즉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세요. 더 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엘리야 그리고 요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요나도 역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에 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킨 출애굽 영웅 아닙니까? 모세가 없었다고 하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모세라고 하는 그런 출중한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출애굽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그 모세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 견뎌내지 못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신구약 통 털어가지고 신구약 통 털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근접해서 만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어딜 보았어요? 뒷모습을 보았어요. 뒷모습을 볼 정도로 그렇게 참
엄청난 체험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요나도 더 이상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모세는 좀 너무 자극적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즉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빨리 나를 좀 죽여달라. 여기서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배경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1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을 한 이유는 고기 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 맨날 왜 하나님 만나만 주십니까? 왜 만나만 주세요, 하나님?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주도적인 인물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이 사람들을 잡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잡족. 섞여 사는 무리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같이 섞여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 잡족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다른 인종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원망을 막 주도하는 거예요. 왜 만나만 하나님 주십니까? 왜 만나만 줘요 모세요? 우리에게 좀 고기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원망이 이제 누구에게 옮겨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원망이. 그래서 잡족들, 다시 말하면 섞여 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원망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옮겨가서 그들도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잘 이렇게 봐보세요. 내가 원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인가?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감사와 기쁨을 내가 누구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원망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다 여러분 아마 체험하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하나 원망 막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원망은 가정을 확 덮어버립니다. 확 덮어버려요. 이 원망은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요즘 독감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또 불평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깨끗하게 빼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도 편안하고 내 마음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그래요. 그 원망의 내용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기 왜 매일 만나만 먹게 해주냐?
저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게 말해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혹시 여러분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는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혹독한 노예의 대가로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풍요롭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원망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봐요. 결과물. 이게 자꾸 확대가 되는 거죠.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난다.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애굽으로 곧바로 출애굽을 시키고서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리고 먼 길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까이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기간을 왜 거치게 하셨느냐? 바로 6절에 있는 말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은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하나님이 기력을 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기력을 빼시는 과정입니다. 힘을 빼시는 과정이에요. 애굽의 힘을 빼시는 과정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 애굽의 때를 빼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빠지거든요. 이 기력이 잘 안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쭉 보면 그들은 아무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에 얼마나 힘이 뻗쳐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빼내는 장소는 광야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광야보다. 광야로 들어가야 이게 빠져요. 광야로 들어가야. 인간 참 그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빼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 사시다 보니까 그렇죠. 언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까? 대부분 광야를 만났을 때 그래요.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도 힘이 좀 빠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힘이 좀 빠져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올 때는 굳어 갖고 왔지만 갈 때는 좀 부드러워져서 가야 돼요. 부드러워져서. 올 때는 좀 독한 마음을, 사람이요 독한 마음을 먹으면 몸이 긴장을 합니다. 딱 긴장을 해요. 그래서 딱 몸이 꼿꼿해가지고 긴장을 합니다.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는 줄로 물로 표현하잖아요. 물 같은 은혜가 싹 들어오면 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부드러워져야 오래 삽니다. 여러분 힘을 좀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운동의 기본 자세는요,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을 빼내는 거예요. 힘을 빼고 나서 힘을 줘야 돼요. 무조건 힘을 주면요 몸 다칩니다. 몸 다쳐요. 무조건 마음에다가 힘을 주면요 마음 다쳐요. 다칩니다. 기력을 빼야 돼요. 기력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쥐뿔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목이 굳냐? 아는 게 쥐뿔도 없는 것들이 말이죠. 목이 왜 이렇게 굳어 있느냐 말이에요. 목이 왜 이렇게. 너무 목이 뻣뻣해 있다는 거예요. 목이. 그런데 이 원망이요 누구에게까지 옮겨가는가 하면 모세에게까지 옮겨갑니다. 지도자인 모세에게까지 옮겨간다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왜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요, 여러분 부모들이 같이 해보세요.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박살나버려요. 그런 집안은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그 원망에 전염돼 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1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12절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가보면 더 좀 심해져요.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내가 낳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요. 내가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데려 나왔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3절 보면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나 고기 먹일 능력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찾아낸 해결 방법이 뭐예요? 15절이에요. 그게 15절. 그게 15절이에요. 원망이 가슴에 확 들어오니까 모세가 찾아낸 해결 방법이 뭐예요?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모세의 해결 방법.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나 요나나 모세나 성격이 좀 비슷해요. 보니까 막 직설적이에요. 보니까요. 직설적이에요. 근데 모세가 좀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좀 제일 세게 했습니다. 즉시 바로 나를 당장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세잖아요. 모세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모세가 이렇게 됐을까요? 조금 이렇게 보면은요, 모세의 성격은 우리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면 모세의 성격은 너무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15절,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요, 몇 번 나오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절에는 종까지 포함하면 4번, 12절에서는 3번, 13절에 1번, 14절에 1번, 15절에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모세는요, 지금 광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누가 다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책임감이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또 인생을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요, 한계점이 오면은 이런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계점이 왔을 때는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은 나래 속으로 확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 듣는 것도 싫어요. 자기는요. 누가 자기한테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듣는 것도 용납을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용납을 못해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목회자들은 좀 완벽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저 실수 별로 안 하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깊은 나락에 확 빠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좀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참 좋은 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뭘 해내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성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갔죠. 끌고 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조금 이제 우리의 삶과 한번 옮겨가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은 가장인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도 부모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만 끝난다고 하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 책임져요. 맞는 얘기예요. 책임져야죠 당연히.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어떻게든지 책임져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그러면 뭐 하나님 왜 믿어요? 그 모세가 너무 그게 강했단 말이죠.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나예요. 그렇지만 나보다 최종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은요 주위의 사람들을 숨막히게 합니다. 자기가 완벽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자꾸 힘들게 한단 말이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완벽주의적이면은요 자녀들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니까 저는 이제 내일 뭐 저 또 이렇게 선교 가는데 선교 갔다 와도 한국 전혀 이상 없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없어도요 한국 전혀 이상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 자녀들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네? 너무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내가 다. 네. 또 한 가지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했어요. 15절 한 절만 한번 다시 봅니다. 여기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오나 한번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5번. 한번 자 읽으면서 한번 세보세요. 자, 몇 번 나오나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세면서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신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하지 아니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여러분 요 짧은 한 귀절 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5번.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몰두해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에게 너무 몰두해 있어요. 자기에게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는 고기 못 먹여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너무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나에게만 몰두하다가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다시 말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게 짐이라는 거예요. 짐이라는 거. 온통 다 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나한테 짐이 아닌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에게 짐이라는 거예요. 짐이라는 거예요. 나 너무 무거워요, 이 짐이. 하나님, 나는 이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날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어려움만 주는 거예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교회도, 목사도 다 나에게 짐이에요. 그냥. 자,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까지도 나를 괴롭혀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나에게 짐이에요. 하나님도 싫어요. 이제 하나님도 다 싫어요. 다. 모세는 영적인 혼동 속에 있었어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이런 혼동이, 영적으로 혼동을, 갈파를 잡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면, 믿음이라고 하는 표대를 하나로 딱 맞춰, 초점을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하나에다 딱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네. 그 학생들 돋보기 태양하고 초점이 맞아요. 불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보면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신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셨다고 그랬죠. 왜 내게 은혜 안 주셔서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이 감당할래 은혜를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네요. 근데 15절을 제가 쭉 한번 가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뭘 베푸사요? 은혜를 베푸사. 뭐 하라고요? 즉시 나를.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까는 은혜를 안 베푸신다더니 여기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은혜인가 봐요. 죽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혼란이 온 거예요. 영적인 혼란이 왔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지 본인도 본인이 하는 말을 잘 지금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자기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초신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가 아닙니다. 모두 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수준이에요. 다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목사가 그리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초신자들이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또 요나도 그렇고 한마디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 한마디도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그들과 상의를 하십니다. 상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너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닌 척하지 말라고요. 아닌 척하지 말라고.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요. 대표 기도하는, 걸어가신 하나님, 내 지금 아주 속에서는 그냥 막 부하가 치밀고 그냥 어려워가지고 그냥 죽을 입장인데, 걸어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솔직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한강으로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책망하시질 않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 자,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냥 그분 품에 안겨가지고 울든지 떼를 쓰든지 그냥 살려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모세처럼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전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나가서 뛰어놀다가 맞고 왔단 말이죠. 맞고 왔는데도 안 그런 척 한 거예요. 그러면은 더 속상해요. 그냥 와서 울라고요. 네. 엄마 아빠 그 새끼가 나 때렸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주로 그때 엄마들이 많이 나가더라고. 엄마들이 엄마들이 많이 나가. 주로 엄마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니 막 죽이려고 그냥. 어떤 놈의 새끼야, 나가자 막 하면서. 그래요. 그냥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그려놓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아주 고급스러우시고 하나님은 고차원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런 저속한 말은 들으시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에요. 아버지. 어려울 때 십자가 앞으로 오셔서 그냥 우세요. 살려달라고. 무슨 거기에 기도가 뭐 서론 본론 결론, 하나님 나 지금 서론 기도하겠습니다. 잘 설득해 주세요. 내 기도를 잘 하나님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내 기도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를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해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갖고 내가 잘 말씀을 드려갖고 하나님을 이해시켜야 돼.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어떨 때는 그냥 통곡하는 게 기도예요. 통곡하는 게. 살려달라고 그냥. 우리도 모세와 같이 때로는 삶의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인생에 손을 놓고 싶을 그럴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도 나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리고 때로는 떼도 쓰고 도와달라고 간청도 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손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